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 4장에서는 그 뒤의 일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4장 1절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이 말씀이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바로 직후에 이어지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그분이 겪으신 일들, 마귀의 세 가지 시험으로 이 내용을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오늘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많이 들으신 마귀의 시험 그 자체보다도 그게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이 안에 담겨있는 또 다른 더 풍성한 좋은 가르침들을 놓친 것들이 좀 있어서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흔히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오늘도 저희가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찬송했지요. 우리 인생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의 삶을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오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그분이 오셨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악한 영이 아니라서 마음대로 우리를 휘젓지 않으세요. 악한 영들은 그러잖아요. 가끔 뭐 연예인이었는데 무당이 된 사람이 인터뷰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 신병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거를 거절하니까 자기가 아프거나 자기 아내가 아프거나 계속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이게 반복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신내림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다리 뭉둥이를 비틀어서 너 나 안 받아? 막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은 오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역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온전히 우리를 맡기는, 우리가 그분께 우리를 맡긴다는 의미와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의미가 표현이 다를 뿐 같은 의미입니다. 그분께 우리를 맡길수록 그분으로 충만해지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강조하고 있고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후에 1절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만 받으셨을 뿐 아니라 그 이후로도 성령과 동행하셨어요.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지금 가시고 계세요. 첫 번째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가신 예수님이 지금 도착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 광야, 순종, 그리고 능력으로 주보에 실었는데요. 성령, 광야, 이게 하나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갔더니 거기가 오아시스가 아니고 광야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계시는 동안에 거기 누가 또 등장합니까?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성령, 광야, 마귀의 콜라보입니다. 이게 언뜻 생각하시기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성령, 광야, 마귀.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아니 왜 성령에 이끌림 받아 갔는데 거기가 광야야? 궁전이 아니고? 하다못해 일반 가정집도 아니고? 호수가 있는 갈릴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셔서 갔는데 거기가 광야래. 일단 여기부터 우리는 마음에 흔들립니다.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고 마귀예요. 맨 마지막에 40일 금식이 끝난 이후에 3가지 시험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기간은 40일 내내입니다. 우리는 이 3가지가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시기에 주어지는 것이 너무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저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되는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복 받으려고 병 나으려고 자식들 잘 되는 거 좀 보고 싶어서 솔직히 그런 동기로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진리를 알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솔직히. 저도 안 그랬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자매들 보고 문학의 밤 이런 거 하는 거 재밌어서 교회 열심히 나갔지.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 거지.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교회에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우리의 상식 안에선 신앙생활 잘하면 예수님 잘 믿으면 하는 일 잘 풀리고 만사형통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상식 안에선.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기저귀 차는 어린아이적 신앙 말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 안에는 반드시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이 이끄셨는데 어디였다고요? 광야일 수 있습니다. 광야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내 인생에 광야가 있다는 그 자체에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셔요. 우리에게 꼭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50도가 넘어가고요. 하루 일교차가 40도가 넘어가는 지역입니다. 밤에는 추워 죽겠고 낮에는 더워 죽겠고 1년 12달 중에 우기는 단 2달밖에 없습니다. 우기라 그래서 매일 비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호랍산에 올라가서 소식이 없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는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홀로 40일 동안 광야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죽음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광야는 그만큼 혹독한 곳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광야에 계신 예수님에게 금식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죠. 그리고 마귀가 여러 가지를 시험합니다. 마지막 3개는 우리가 알지만 앞서 40일 동안에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예수님을 유혹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고통이 마귀의 시험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원치 않게, 의도치 않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싫지만 광야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광야, 고통의 현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겁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문제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고통을 견뎌내려고 통과하려고 직면하려고 마음을 딱 정한 우리 앞에 마귀가 나타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리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대비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고통 그 자체가 광야 그 자체가 마귀의 시험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가고 있는데 자꾸 마귀가 끼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면 점점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길로 이런 광야로 이끄셨는지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광야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헷갈려서 못 찾아서 광야로 가신 게 아니고 분명히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에 광야로 가신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마귀가 틈타서 그 광야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주민자치회 활동을 4년을 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와중에 그런 걸 꼭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됐어서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결정을 했었는데 특히나 뒤에 3년은 주민자치회 회장을 했거든요. 회장은 그냥 일반 위원하고도 또 다르지 않습니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내가 주민자치회 회장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고민하면서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3장의 3절과 4절 말씀이었어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 건너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건너라 이런 말씀을 쭉 해주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시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면 너희가 그 뒤를 따라가라 이러시거든요.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언약궤가 저 앞에 갈 때 그 길을 따라가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너희가 이전에는 이 길을 지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저의 상황과 딱 그게 맞물리면서 제가 주민자치회 활동이나 주민자치회 회장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 활동과 목회를 겸해서 한다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고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앞서가는 것만 따라가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잘 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런 확신이 들면서 그래, 이것도 주민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기여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것만 따라가면 되겠다. 고민하지 말자. 이러면서 주민자치 활동을 결정하고 했습니다. 회장을 3년을 했습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를 고민하면서 그 활동을 4년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가 투병했고 그 와중에 아내가 떠났습니다. 주민자치회 4년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났어요. 그 와중에 코로나를 겪었고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말씀으로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그 길을 갔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때 저의 고민과 불평은 힘들고 어렵다는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 무엇을 이루시고 나로 하여금 이 사회에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게 하실지 이것보다도 아니 하나님 뜻으로 확신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어렵죠? 왜 이렇게 고통스럽죠?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뭐 하는 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잘 안 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에 저의 초점이 너무 맞춰져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그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더 시간이 지난 뒤였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보는 관점으로 그때 주민자치 활동을 했었다면 그랬다면 좀 달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광야 자체가, 즉 고통 그 자체가 내게 문제가 아니구나. 광야는, 고통은 내게 필요해서 주시는 거구나. 내가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될 이유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히 있는 것이구나. 내가 먼저 이 사실에 집중했다면 조금은 덜 불편하게, 덜 힘들게 주민자치 활동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광야가 때로는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마시고 분명히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일이 잘 안 풀릴 때에 당황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그 과정 안에 마귀가 등장하는 것을 또한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도 당연한 겁니다. 마귀는 자기의 본분에 지금 충실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종종 마귀의 시험을 마귀의 의도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능력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시험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그거 할 수 있다며. 즉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슨 능력을 사용하고 자기의 권세를 부리도록 마귀는 자꾸 종용하고 부추기는 시험을 합니다. 너 배고프잖아.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 너 뛰어내려 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 널 이렇게 받들어 주신다며. 그런데 우리가 그걸 마귀의 의도대로 받아들이면 싸움이 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뭐라고 응수하시냐면 순종으로 응수하세요. 순종, 하나님께 대한 순종. 너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이걸 묻는 마귀에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요약하면 그런 대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광야라는 어휘 자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드바르는 말씀이고 미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미사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란 뜻이에요. 광야는 허허벌판이고 사람이 살기 힘든 황무지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를 가리키면서 미드바르라고 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과 5절을 차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특히 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잘 말씀해 주십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이유도 그것이에요. 잘 먹고 잘 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찾게 되시던가요? 하는 일이 다 만사형통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해지시던가요? 광야에 들어가야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악한 본성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인지 지키지 않는 자인지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셨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게 해주셨나?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죠.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얼마나 순종하는가, 내 명령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것을 알려 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광야로 들여보내신 거예요. 8장 5절에서도 신명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기서 한글 성경은 징계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은 새번역에서는 훈련이라고 번역합니다. 사람이 그 아들을 훈련시키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번역해요.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시키는 장소인 것이에요. 광야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내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는가에 포커스가 있기보다도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겁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에콰도르의 미전드 종족을 전도하려 했던 한 선교사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영화로도 기록이 되고 했는데 1956년에 아우카복 또 와우라니라고 하는 에콰도르의 미전드 종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 4명과 함께 총 5명이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도 제대로 전해보기도 전에 원주민들의 손에 살해당합니다. 5명이 전부. 나중에 이들의 시신을 수습할 때에 이들의 소지품 중에 총이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총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그 선교를 이어받아서 다시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전해지게 돼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분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많은 준비해서 갔는데 복음 한마디 못 전하고 돌아가셨잖아요. 효율 면에서 보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노력하다가 인생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셨던 거예요. 그는 자기를 지킬 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곳에 왜 왔는지의 그 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한 것이죠. 그리고 그 피의 희생이 나중에 그 아내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전해졌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싸워서 죄를 이길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나를 괴롭히는 내 인생을 광야로 만드는 저놈을 어떻게 해치울까? 우리는 자꾸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묻고 계신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는 거에 초점을 맞춰진 게 아니고 마귀가 뭐라고 떠들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4절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설교 본문을 이렇게 애매하게 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까지 꼭 전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겪으신 광야는 분명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광야는 결코 편한 곳이 아니었어요. 불편하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마귀가 시험하기 딱 좋은 거예요. 너 배고프잖아. 뭐 이렇게 버틸 이유가 뭐 있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이러면서. 우리 인생에도 여러 광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혼하는 거 뭐 어렵으니까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면 되는 거잖아요. 결혼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 그건 광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어려운 결혼 생활을 더 어렵게 더 힘들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또 이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 때려치워. 부모님이 또는 다른 뭐 형제자매나 가족들과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고 서로가 원수처럼 지낸다. 그러면 인연 끊는 거 그거 뭐 어렵습니까? 관계가 안 좋은 가족들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그들과의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 그 과정은 광야일 수 있어요. 거기에 사단은 시험을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애써봤자 안 변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우리는 윽박지르거나 부모의 권위로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편할 수 있습니다. 말 안 듣는 특히 나와 기질이 너무 다른 자녀를 잘 파악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내가 부모로서 잘하는 것일까? 매일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자녀들을 키워가는 과정은 고되고 힘든 광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가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문제는 그 과정이 힘들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꾸 마귀가 속삭인다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애한테 맞춰주면 어떡해. 그냥 때려. 그냥 용돈 끊어. 자꾸 사단은 내 힘을 사용해서 내 권세를 사용해서 쉬운 방법을 택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지 자녀를 키우는 과정이 어렵다는 건 그건 시험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통과해야 되는 광야예요. 이 광야를 사단의 시험과 잘 싸워나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통과해낸 사람에게는 오늘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마지막 예수님의 선언에 자리를 피한 이후에 그가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지만 광야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고통과 삶의 무게에 의해 짓눌려서 우리가 쓰러지기를 원하셔서 광야를 이끄시는 게 아니고요. 그 광야를 잘 통과해냄으로써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는다고 능력이 오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이끄심에 잘 순종해서 그 이끄신 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광야에서 마귀가 그 어떤 말로 나를 시험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에서 그냥 광야를 통과해낸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그럼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네요? 아멘? 아멘. 마귀가 여러분을 막 시험하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곧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지실 날이 멀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2025년 시작이 얼마나 암울했든 얼마나 내 계획과는 다르게 일이 잘 안 풀리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 광야들을 다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진 삶을 살도록 이끄시고 훈련하고 다듬으시고 만드시는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일 뿐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